창세기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를 원역사 그렇게 좀 명명을 하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지금은 아브라함, 이삭을 넘어서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참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욕심이 많고 복을 받는데 참 열정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떤 인격적으로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속임수로 형의 장작관을 빼앗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약 20년의 시간인데 14년은 자기 소유 한 푼 없이 오직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라반이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여져서 또 6년간을 품삯을 받고 라반을 다시 한번 또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그 품삯을 10번 어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리적인 숫자를 10번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10이라는 숫자는 많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없이 외삼촌에게서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저 몸만 가진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의 세월을 좀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삶은 불완전해요. 야곱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들 당연하게 불완전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걸음걸음 시간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불완전한 또 불안정된 삶을 살아가요. 사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각각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여타의 많은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화도 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길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좀 내용이 많고 또 길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 야곱의 모든 재물은 아버지의 소유였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을 라반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큰일 났구나 이거. 늘상 속았고 그래서 늘상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또 무일푼이 되고 더더군다나 시기하고 비난하고 자칫 잘못하면 외삼촌 것을 몰래 훔쳤다. 뭐 이런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2절 말씀에 외삼촌의 안색을 보니까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변한 거예요. 아, 라반의 마음이 변했구나. 최초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때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변했다는 거죠. 야곱이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을 보고 라반도 변하고 그 아들들도 시기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곱은 이거 큰일 났네. 지금은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한 불안정된 상황 속에 직면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믿었는데 그죠? 가까운데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이상해. 어느 날 보니까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어린 말, 질투 어린 말들을 듣기도 하고 언젠가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린 관계의 모습들도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의심도 하고 불편해하고 더욱더 불안해하는 모습. 더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불안이 싹트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위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신다. 매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적절하게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조상의 땅 그러면 누구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이삭이 생각이 날 것이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이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고 이삭에게 했던 거고 또 야곱과도 창세기 28장에서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안한 환경 속에서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그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또 생각을 하게 하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빈손으로서 또다시 삼촌에게 이용당하는
어떤 이용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위로가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고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해할 때, 안전감이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찌 되었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 약속을 믿어야 돼.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와 약속한 그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그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절에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두 아내에게 고향으로, 야곱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내에게 설명한다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남자가 결정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두 아내에게 자신의 어떤 귀향 결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노력했던 것, 야곱의 수고가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6년 동안, 그 이전에는 14년, 합이 20년 동안이죠.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일을 했는지 두 아내도 안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품삯을 6년 동안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은 품삯을 그렇게 많이 번복을 하고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내들의 아버지인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일을 했고 그렇게 변함없이 섬겼다. 최선을 다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후반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막으셔서 야곱을 해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을 지키진 않았지만 야곱의 생명은 어때요?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야곱이 싹을 받는 이야기. 어찌 보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싹을 받게끔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다. 두 번째, 품삯에 대해서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1년의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 크게는 20년 동안의 이야기, 좁게는 6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두 아내에게 설명하면서 동행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두 아내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아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 말씀하신 일에 순종해서 실천을 해라, 실행에 옮겨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면 부족한 사람이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니에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자매지간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면 불안정하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환경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인 라반은 또 어때요? 관계가 다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냐고요. 모든 가족 관계를 보아주면 불안전해요. 평안이 없어요. 갈등이 있고 서로 욕심 챙기기에 바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헝클어지고 가족관계가 갈등이 있고 쉽지 않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가족들과 또 재물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3일 뒤에 삼촌이 이사지를 알아요. 7일을 쫓아가서 야곱과 대면을 해요. 그런데 그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선악간에 손대지 말아라,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이 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집을 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바닥만한 형상이에요. 가정을 수호하는 신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사라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누가 훔쳐나와요? 라헬이 훔쳐나와요. 근데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야곱이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자 라반이 힘을 통해서라면 언제든지 야곱을 강제로 제압을 하고 해치고 재물 빼앗고 자기 두 딸은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라반이 이야기를 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찾고자 하냐면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내놔라.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니까 우리는 안 훔쳐왔다. 훔쳐왔는지 한번 다 수색해봐라. 그리고 누가 훔쳐왔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훔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 장막에 있는 라헬 장막 그리고 레아의 장막을 거기 있는 장막 모든 것을 샅샅이 철저하게 뒤져요. 발견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라헬이 이미 그것을 자기 안장에 지우고 숨겨요. 그리고 안장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왔으니 당연히 예의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죠. 저 지금 생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인사하지 못하겠으니 좀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해요.
자, 이 큰 이야기는 도둑질 했잖아요. 윤리적으로 잘못됐죠. 도덕적으로 잘못했어요. 본문이 기록된 목적에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게 목적이에요. 라반이 자기 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여도 괜찮아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의 남편 야곱이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자의 삶이 당연히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도둑질한 자가 당연히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수색을 하는데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제로 드라빔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라헬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지만 여러분, 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급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도왔다. 누가 도왔다? 하나님이 도운 거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도운 분이 누구예요? 아, 하나님이 도왔어. 근데 하나님이 언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물질관계 등등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왔어. 하나님이 지켜줬어.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의 주제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라헬 이야기, 라반의 이야기, 라반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기록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누군가의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기분 좋고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 우리는 인간적인 불완전함 속에, 또 불안함 속에 거짓되고 또 이기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걸음을 걸었던 야곱, 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